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지파는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남의 나라의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어떤 규칙이나 원칙도 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도로 살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8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낭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고 보니까 그 말씀과 대조해 봤을 때 유다 지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말씀과 무관한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반성을 하고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과거에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낮에 3분의 1 정도는 말씀을 읽고 또 3분의 1 정도는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과 대조해서 자기의 삶이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대조해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의 전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가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잘못 살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덧입혀 봐서 겹쳐봐서 이제 거기 어긋나면 이제 그건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그저 대충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나 2, 3년 한 번 정도는 날을 잡아서 자기 삶 전체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제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홀이라고 하는 화폐단에 가장 적은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얼굴에 난 명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정도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좋은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회개를 도와주는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집안에 이렇게 방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먼지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방 안은 깜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햇빛을 비춰서 이렇게 보면 방 안에 굉장히 많은 먼지가 떠다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가 뭔 그 큰 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있죠. 이런 것까지 죄에 날 정도의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은 그것이 또 죄고요. 또 죄라는 것은 죄 행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했을 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자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그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회개를 경험해 보면 성령이 오면서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를 다 토해내도 개가 먹은 걸 토해내듯이 다 토해내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더 뜨거운 성령을 받게 되고 이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흥회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느헤미야 8장에도 부흥회가 있었죠. 부흥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강조했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제 성령 임하면서 회개가 일어날 때 되게 경험해 보면은 정말 그
쏟아내도 다 쏟아낼 수 없는 죄가 생각이 나고 그걸 토해내게 되는데, 그때는 뭐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뭐 침도 나고, 그 삼형제라 그러죠. 그런 게 토해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코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코에서부터 뭐 마룻바닥까지 코가 늘어지는데, 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잠깐 의식이 돌아와서 창피하기도 해서 이제 코를 잡아 당기면 잘 떨어지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죄가 섞여 나와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면 되게 이제 그때 성령과 함께 그동안 병이 있다든지 귀신에 시달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이제 응답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걸어보면 뭐 땅에서 한 20cm는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 몸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가 무겁다는 것이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음과 또 육체가 가벼워질 뿐 아니라 아주 그 후련한 무슨 아주 고열에 시달리는 그런 몸살을 앓고 난 것 같은, 그러고 나서 개운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만족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그랬던 세상이 마치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태어난 그 아담이 첫 번 아름다운 천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만사 만물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전에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기도하는 정도가 그 회개가 될 수 없다. 정말 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70년 동안 이제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날 잡아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말씀 읽고 회개하고 또 말씀 읽고 이런 방식으로 죄를 아주 충체도 다 털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인상 깊은 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의 심령뿐 아니라 또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도 뭐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뭐 집에 온통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그래가지고 대청소를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심령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어떤 사람 평생 가도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심령이 얼마나 많은 그 먼지 같은 더러운 죄가 껴있겠나 생각하면 끔찍하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죄인데, 그래서 이제 죄가 많다 보니까 심령이 늘 우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육신도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주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서 뭐 일주일이든 3일이든 금식해가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려오면 좋은데, 요즘에는 그런 시설이 다 없어졌고 또 교회에서도 뭐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가 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특히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성령 받고 뭐 방언도 하고 뭐 병도 치유받고 귀신도 떠나간 놀라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겠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행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첫 설교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걸 요즘 사람들 이제 싫어하는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해갖고 뭐 큰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평소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속죄제처럼 대회개의 기회를 한번 갖고 또 평소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늘 회개부터 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이죠.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회개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지금부터 언제까지 내가 날 잡아서 기간을 정하고 회개를 한번 총체해야겠다. 대청소, 내 심령을 대청소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뭐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고 뭐 내통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또 그 적들과 내통하는 바람에 느헤미야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들과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회개는 이제 죽은 거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서서 자기들이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자기 죄뿐 아니라 이 대목이 상당히 그 인상 깊은 대목이에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죄는 유전이 됩니다. 뭐 원죄 같은 경우는 아담이 지은 죄가 이제 뭐 인류가 끝날 때까지 유전이 된다는데 참 이게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셔서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그 이제 율법에 의하면 특히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 자손 3, 4대까지 유전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후손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조상 때문에 이런 천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했던 것도 그 원인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 특히 2계명 우상숭배 때문에 자식 3, 4대까지 이르는 벌을 받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상들이 지은 허물, 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 어떤 불행의 어떤 저주의 어떤 그 쓴뿌리라고 할까요? 그 유전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뭐 앉아서나 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서서 종의 자세, 뭐 죄인의 자세를 취하면서 낮에 3분의 1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한 다음에 그 이제 뭐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동안 뭐 성경을 읽거나 들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낭독을 해서 들으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네 잘못 살았구나 그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조하면서 그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잘못을 이제 고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제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이제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뭐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뭐 출애굽 얘기도 쭉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쭉 내려와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족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이제 짚어가면 다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겠죠.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를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은 뭐 시내산에 모세가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밑에서 있었던 일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범죄였다 하는 얘기를 또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쭉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내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권면이 있었지만은 그걸 준행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듬성듬성 읽어보면은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시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동안에 이 북쪽은 모아스루에 망했고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죠.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했느니라. 그렇게 인봉이라는 게 이제 도장 찍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성경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느헤미야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본격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깊이 새기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회개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아직도 뭐 태어나서 또는 예수 믿고 나니 한 번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회개를 위한 시간 또는 날짜를 좀 기한을 정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성령의 도움을 받고 철저히 회개해서 홀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다 털어내고 혹시 과거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삶에 아주 지대한 저주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생각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 깨끗이 이렇게 제거하고 난다면 우리 심령도 가벼워지고 또 개운해지고 또 우리 생활 전체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